남은 자료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성경 가운데에서 여자가 남자를 낳고 여자가 낳은 남자가 뱀의 머리를 깨고 원수의 미혹을 이김으로 여자를 구원하는 계시와 음료를 통해서 짐승들로 부활된 뱀의 비밀스러운 활동, 그리고 구속받은 여자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잇는 비밀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인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하면 세속 교계에서 대인들로 음료 교계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자들은 이건 자신들이 배운 조직신학 교리와 너무나 안 맞는 이단적인 얘기다 뭐 자꾸 이래가면서 해방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전 기간을 하나님 자신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는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아내였었어요. 호세아서 같은 데 아주 명백하게 열정하고 있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에게 속아서 이방 남자인 바알신과 아세라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으나 때가 차면 깨어서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영의 빛을 받은 7천은 새 예루살렘과 본토로 귀환하여, 이 사람들은 다 큰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고 전우자들이죠. 그들은 지팡이를 의지해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성과 신전을 다시 세우고 진리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가 뱀과 연합하고 그 남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도록 미혹한 결과로 함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그 자신의 생명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어서 근본된 흙으로 돌아갑니다. 930년이 차면 흙에서 온 육의 몸 티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말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계죠. 그러나 몸된 여자를 통해서 나온 둘째 아들이 부활 생명을 잇게 되는 비밀로서 바벨론에 거주하던 시온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재현되었고, 1948년도 5월 달에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히브리인들 소수가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신앙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힘센 천사와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한 표적이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이미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성경의 상징을 지리적인 예표로 볼 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땅이며, 에덴 동산 중앙은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인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이니 구속자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성도의 영과 마음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타난 지리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땅의 예루살렘은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로 건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입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지역의 흩음을 당하여 유리하며 고생한 것은 저주를 짊어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 부부와 셋의 후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예표이며, 이기는 자들을 난 모교회는 반드시 신앙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철장 권세자 사내 아이를 반드시 낳아서 해산함, 여자 해산함 구원을 얻는 말씀이 성취된다 말이에요.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과 이미 에덴 동산 밖에 거하던 버려진 인류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기독교계는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이미 에덴 동산 밖에 거하던 버려진 인류가 있었다.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이 얘기하면은 아마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데 무슨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느냐 이러면서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다 나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요 도대체? 가인의 동생들이요? 응? 아담 인류의 조상이면 가인이 맏아들인데 가인의 동생들 뺏기 더 있어 그럼? 근데 가인의 동생들 많이 나눴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건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아담이 많은 자손 퍼뜨려서 하는 소리다. 이러고 꾸며대고 앉아서, 아니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물론 930년 살으니까 자손은 계속 났죠. 그렇지만 그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이 쫓겨날 때 가인을 죽일 자들이 긴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이 명확하게. 아니 답답해 죽겠어. 쫓겨나가지고 노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았다는데, 에녹성을 쌓는데 가인이 혼자 가서 돌 하나 주워다가 쌓고 그랬단 말이겠어 지금? 가인의 아내는 참 어디서 나타났어? 가인한 딸이요? 가인의 동생이요? 넌 도대체 뭘 말이 맞는 말을 해야지 있지. 자,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 밖에 거하던 버려진 하나님의 구속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세대에 많은 인류가 살고 있었어요. 그 버려진 인류는 첫 아담의 부모와 그 조상들의 악인 세대에 속한 전 인류의 실상이요, 카인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세속교계와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해서 그를 구속사 안으로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겠어. 하나님은 한 세대를 심판한다고 하실 때 그 인간들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런 사람들, 완악해진 인간들을 버려버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 은혜를 입을 자를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계시를 해 주셔서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마련이고 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뭐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등등 하여튼 뭐 거기다도 얼마 전에는 티끌이라는 여자도 나타나서 지가 또 뭐 막 이만희는 틀렸고 지가 진짜라고 또 그러더만 또 그 이만희 그룹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겠지.
또 대구에 가면 뭐 이연내니 뭐 천수남이 등등 나 만난 사람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 티끌이라는 사람 난 만나지는 못했고 그냥 대충만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마귀가 보내는 거다 이거예요. 미리. 기독교계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다라고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라지를 다발로 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가라지 추수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만희 그룹에서는 아마 이만희가 가라지 추수꾼이고 이만희가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러면 아마 기절할 거야 아마. 그런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가면서. 자, 신약교회들이 사단의 이런 은밀한 활동으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금초 때는 하늘의 장막성전으로 옮겨져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내가 금초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옮겨진 촛대를 따라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음녀의 자식들이다 이거요. 그래서 금초대는 하늘의 장막 성전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보좌가 세속교계 중에 있어 사탄이 지배하는 큰 음녀교회에 속한 종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상징이 되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뭐 미국 대통령 저 크렘물린 궁에 있는 뭐 암흑에 뭐 자금성에 앉아 있는 암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앉아 있는 암흑에 전 세계에 그런 짐승의 10뿔들이 또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7머리들도 또 있는 거예요. 2머리들이 다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에게 뺏긴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의 어깨로 메어서 다윗성에 안치하였는데 원래는 소가 끌고 오게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이 함께 하시는 대언의 영들인 증인 순교자들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안식처인 신부성으로 메어 올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나팔을 물려부는 종들이다. 파수꾼들이 필요하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어깨에 금초대가 올려져 있고 금초대는 그들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갈멜산에서 나타났는데 주님과 사도들이 그 영과 능력을 이어받았으며 최후로 두 증인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이어받아서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며 인맞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사역이 넘겨지므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자, 반대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동산 밖에서 목축업으로 살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으며 노아와 그 자손들이 겨우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가 이어졌으니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이르게 될 자들인 하늘의 장작교회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장작권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한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즉 장자교회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낳는 미가엘의 군대 사내아이 전사들을 상징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도성에 성전을 새로 짓고 새 나라를 일으키는 역사는 저주받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신 결과로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잉태하는 기간이요. 애굽에서는 430년이었죠. 돌아온 30년은 애 돌리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 원래 약속의 기간 400년이었으니까. 돌아온 무리를 낳은 어머니는 사라, 리브가, 라헬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를 이끈 자들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남자들인데,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것은 버림받았던 여자가 아들, 즉 남자를 해산하여 조상의 기업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구약시대의 이런 역사는 교회시대의 말기에 일어날 영적 사건에 대한 상징이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함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온 지구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지금 예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타락됐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친백성들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세속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장자들의 교회를 새로 세우고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고.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시온이 본토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시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쫓겨나 저주를 짊어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유리하며 고생하던 인생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아 풀목불 같은 생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참 하늘의 본향에 돌아가. 본향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아담의 영과 마음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땅의 에덴 동산이라는 건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참 하늘 본향에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영생의 초소를 다시 세우고, 이건 교회를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것이다. 그러면 회복된 교회라는 것이 이기는 자들을 낳는 이야기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은 세계 열국으로 쫓겨나 유리하며 고생하였는데, 이런 역사는 모든 저주받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당한 순환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이스라엘 민족같이 고난을 혹독하게 많이 당한 민족이 정말 드물어요. 그러므로 이방 가운데 은혜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절대로 자긍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무는 뿌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 나뭇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 나무 둥지를 베낼지라도 하나님은 뿌리를 살려놔두시면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죽고 또 죽는 나무라는 것은 나무를 벨 뿐 아니라 나무 등걸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버려가지고 다시는 새싹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세상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나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를 남겨서, 이 그루터기들은 바벨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아까 구약성경 읽었죠. 바벨론에서 해산돼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저는 자들이었어요. 그루터기를 남겨서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니,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돌아온다.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이
신앙을 회복한 상태는 아니다. 이게 준비를 했을 뿐이지. 자,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경륜적인 한 시대를 전환하는 경점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는 그 천년기간의 왕국을 이끌어 세상에 임하도록 먼저 영원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 영원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죄를 어깨에 메어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묘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적인 우주 경영을 큰 나팔 소리로 온 세상에 공포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처소로 마지막 추수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일깨워 주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바친 지자들에게 영생의 상과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주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이 역사상에 성취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실제로 역사상에 성취되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팔부는 증인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혼 생명을 잃는 자들은 영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잃는 자는 다시 찾는다고 그랬어요. 회복된다 이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혼 생명을 잃는 자들은 영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도록 격려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왕국 후사들이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세상 끝 추수 때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온 무리를 인도하여 구속하신 지지자들의 영원한 기업인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세 사람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영원한 왕궁을 새로 건축하는 특상품의 건축자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려면 건축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후에 감독자의 직무를 위임받은 증인들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동역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고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힘센 천사에게 받은 작은 책을 동일한 영과 정신으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은 영과 정신이 같은 후사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맞춰 함께 큰 나팔로 울려서 울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에 들어가지 말고 대례감을 받는 자의 수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예언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면 하늘의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을 채워서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성전 건축자재들이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터에 옮겨서 제자리에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건축자재들이 마른 일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대례감을 받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느 부분에 들어맞춰지도록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은 건축자재를 이렇게 준비하셔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세대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사역에 목숨을 아끼지 말고 충성스럽게 나팔을 불어서 건축자재들을 불러 모으고, 어제는 마침 이사야 엘리사의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우리 여기 사람들을 꾸역꾸역 몰려들고 이거 너무 장소가 협소한데 크게 좀 새로 하나 집시다 해가지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는 그때 무달게 말리장소 왜 그걸 받느냐고. 아니 세상 교회가 이렇게 큰 음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미련해서 놔둡니까? 지금
큰 음료 교계에서 빼낼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사의 제자들 하자는 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랬는데 나무 잡보러 나가서 도끼가 요단강물에 빠져버리더라잖아. 그 엘리야가 가서 나뭇가지 하나 또 잘라가지고 또 요단강물에다 휙 던졌더니 도끼가 쇠도끼가 올라왔대. 철같이 강한 그런 악한 교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인데도 교회를 큰 교회, 내 교회, 막 우리 스승님을 위하여 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뭐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막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집시다, 막 이러면 저는 조임말이 나섰고 모세, 엘리야 다 잊어버려.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했어? 큰 집 짓는 꿈 버리시기를 바래요. 이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성령의 지시, 계시를 따라서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충성으로 얻은 좋은 건축 자재들을 전부 이끌어서, 이 육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속사람이 보석집을 건축하는 재료로 다 데려감을 받으면 어느 부위에 가서 딱딱 맞춰지도록 다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세대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사역에 목숨을 아끼지 말고 충성스럽게 나팔을 불어서 건축 자재들을 불러 모으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해야 하며, 그렇다고 오늘은 꽤 많네. 주님의 교회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